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24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만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의 결론인데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와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와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음으로 번역된 구절은 언어를 보시게 되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루아흐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에트라는 수식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일으키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 깨닫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이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용에서부터 이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서로 부딪혀서 이것이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영적 씨름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모양으로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펴보았습니다. 르우벤, 그다음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이야기는 이번에 나오는 원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시 이 이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한번 거론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은 하갈 사람과의 전투, 하갈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역사적 사실로 이방인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으로 아버지의 교훈을 삼고 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숙의 과정으로 이 영적 싸움의 내용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제에 이어서 나온 배경하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싸웠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결과,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여지고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방 왕에게 사로잡혀 갔더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표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가 열심히 싸워서 번성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타락하게 됐단 말이죠. 가늠하듯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들으셔서 그들을 치시고 벌을 주셨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묵상의 내용이 이제 우리 옛날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의도를 통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도와 맞도록 맞아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시다라는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나온 본문으로서 영적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내용의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므낫세 자손이 범죄하여 벌을 받았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옛 습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전투가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가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도록
복음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과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거서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자, 용사였다라는 말은 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용사였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싸움에 능한 자, 용사라고 하는 말은 전쟁, 사람과 손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영적 싸움, 말씀에 능하여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들은 어떠한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냐면 말씀으로 자신의 것들을 쳐서 물리치는 용사들, 용감한 자들 또는 지도자들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이나 지명이나 인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안에 담겨진 내용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쳐 복종시킴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주신 자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역대상 5장은 장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이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 이 이야기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던 자들, 다시 말해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5절 볼게요.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백성들이 우상 섬겼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그 해석의 토대 위에서 또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둥 안에서, 뿌리 안에서 이제 기둥을 세워가는 모양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두움이고 눈이 가려진 자였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자신이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빛이 없이는 절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음하듯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룩한 백성으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날마다 늘 점검해야 되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데 그 점검하고 살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를 조명하여 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씩 잘라서 살펴보다 보니까 찾아낸 것이 나의 상태는 마치 간음하는 상태와 똑같다. 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결정이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또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또 전하고 해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항상 내 욕망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나 갈등 가운데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좋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의도가 있어서 그걸 실행하는 것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기도자로 나아가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왕의 마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와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자, 그 이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겼다.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마음을 일으키시다. 성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왕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단어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것이 본문에는 아스르 왕 불과 그다음에 디글랏빌레셋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방인의 왕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도구나 상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로도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막대기처럼 또는 채찍처럼 사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나 이 페르시아 왕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본문에도 아스르 왕이 므낫세 반지파를 벌을 주었다 또는 정복했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영적인 죄의 상태를 알게 하심으로 이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옮기시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동사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이어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로잡아서 우리의 원래 자기 뜻대로 했던 자기 멋대로 했던 그래서 들이받고 도망치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려고 그곳으로 걸음들을 옮겨주시고 마침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뜻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마음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찾게 하고 그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의 손에 붙잡혀서 그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도 어떤 므낫세 지파의 것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처벌했다 정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지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로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부를 때 일으키셔서 말씀을 부를 때 일으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간음한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상태. 이게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자, 나의 생각들을 하나씩 내어놓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라는 것이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것들로 말씀으로 다스려서 이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사로잡혀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